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까지 잘 데리고 왔던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모든 일에 함께하며 수종들던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중한 임무를 맡기신 거지요.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세 대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남겨진 겁니다. 아마 이때 여호수아는 40년 전 일을 떠올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또 똑같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지형이나 그 사람들의 생활이나 또는 수확물이 뭔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전부 파악하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한결같이 그 가나안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마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겁니다. 일일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건과 형편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지요.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러더니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진작 죽었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아예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들어가지도 못할 때에 우리가 와 있으니 이제라도 돌아가자. 그러면서 모세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백성들이 지금 마구잡이로 덤비고 있거든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옷을 찢고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 땅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 백성들 키가 크다고요? 염려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신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그들의 신들은 떠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울면서 애원하고 호소를 해도 이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돌팔매질을 합니다. 애석하게도 이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해야 했고, 그동안에 애굽에서 나왔던 성인들은 모조리 광야에서 죽어 나가는 끔찍한 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다 왔어요. 가나안 땅에 다 왔습니다. 눈앞에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발을 내디뎠으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턱에서구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40년 동안의 기성세대인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성년이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후대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 후대 사람들만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40년 전 일을 떠올리니까 여호수아는 그때 일이 너무나 생생했을 겁니다. 그때 모세의 입장에 서고 보니까 그 마음속에는 이 백성들이 그때처럼 또 돌아서면 어떡하지? 또 돌팔매질을 하고 덤벼들면 어떡하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지 않고 되돌아가려고 하면 어떡하지? 아마 이런 마음이 속에서 얼마나 솟아났겠습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이런 안절부절이 있게 된 거지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5절부터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 어간에만 해도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가나안을 확실하게 차지할 수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오늘 이 시대가 참 위태로운 때입니다. 믿음을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이 세상에서 참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우리는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세속에 굴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떨리고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기서 벗어나고 담대하고 강하게 될 수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덮어놓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저 믿습니다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그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니 그랬습니다. 알아요. 애어른할 것 없이 아는 만큼 보고 보는 만큼 알고 그러지요. 자기 수준이 있습니다. 자기 아는 만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무한정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똑똑하다고 그래도 뭐 자기가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큰 소리를 쳐도 사람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욥이 자기는 완전합니다. 죄 지은 적 없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실질적인 죄를 지은 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욥이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바다 끝에 가서 봐라. 그물 거놓고 물이 여기까지만 오고 그 다음에는 오지 못하게 한 게 누구인지 아니?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산에서 자라는 그 산짐승들이 언제 새끼를 낳고 언제 새끼를 베는지 아니? 하고 물어봅니다. 인생의 한계를 하나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인생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에 대해서 알 길이 없다고 말해요. 그저 인생이 사는 그 어간에 잠깐 동안 보여지는 것 그거밖에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뭐 많이 아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느냐? 그 얘기지요. 인생은 아는 게 없어요. 아니 알아도 지극히 미미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도망을 가는 중인데 그때 노래하기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지금 피난 가는 거예요. 목숨이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달아나는 겁니다. 근데 그 달아나는 와중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인생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란 말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영접하니까, 그분을 믿으니까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셔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된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공중 나는 새, 들에 피는 백합화를 기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들꽃과
새들도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것들도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그것들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인생을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깨달아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께 몸과 마음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근본으로 터전으로 삼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은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지극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기쁨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면 언제나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잔치를 벌여서 그 기쁨을 나타내는 목동의 비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온 집안을 털고 쓸고 닦으면서 찾았습니다.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내니까 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비록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오지만 거짓거리를 하고 돌아온 그 아들, 동고 밖에서 누군지도 알아볼 수 없는 그 거짓거리를 하고 돌아온 아들을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영접하고 새 옷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신을 신겨가면서 잔치를 벌인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잃어버린 하나의 영혼을 찾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앞에 두고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해야 했던 거지요. 왜? 그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사실 가나안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가나안이라고 그러죠. 그 가나안은 뭘 상징하지요? 우리는 늘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여호수아 그 자신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터전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꾸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교회가 가나안입니다. 교회가 하늘나라입니다. 교회가 천국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도로서, 성령의 전으로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 천국을 누리니까 다윗 같은 이는 내가 아실 것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아실 곳이 없는 곳입니다.
하루 오늘 아실 것이 없는 삶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단체나 기관이나 혹은 가정이라도 교회를 빼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역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간구하는 건 뭐지요?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악하고 무리한 이들에게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지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 순탄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수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락하고 상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 막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향해서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모습입니까? 죽음이 스데반을 위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그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 주님이 계셨던 까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죽음도 우리를 위축시킬 수가 없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계획을 알 때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했는데,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 맡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함은 거기서 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행사하십니다. 그걸 누가 막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다고 하면 위축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겁먹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을 한 번 더 들여다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십니다.
거기에는 내 죄를 다 씻어내시고 내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타락한 인생, 추악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외면받아 마땅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엄청난 죄를 다 씻으시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역사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건방지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배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짱이 있어야 담대하지요. 배짱이 있어야 강한 겁니다. 눈치 보면서 무슨 강합니까? 사단이가 참소하면서 우리의 죄를 들추어낼 때도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씻어주셨으니 이제는 그 죄 때문에 내가 망할 일이 없어. 우리 용서받았다는 것은 그겁니다. 내 죄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죄악에서 의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저주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좋은 밭이 되었습니다. 이 좋은 밭에다가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믿음, 그 씨앗을 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심지어는 눈치 보면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매달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된 이로서 하나님에게 간구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게 된 겁니다. 담대하게. 그래서 기도도요, 겨들어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기도도 큰 소리 쳐가면서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 자녀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그 권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떳떳하게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때 기적도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니 세상이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주님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주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흩어 구제할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거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옛날 쌀말이 그런 거지요. 밑둥을 탕탕 치면 더 쏙 들어갑니다.
얄팍한 상인들은 그걸 흔들지도 않고 살살 포담아서 싹 깎지만은 좀 후하고 넉넉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싹 포담고 쿵쿵 누르면 또 쑥 들어가면 또 위에다 이만큼 수북하게, 그것도 못해서 꾹꾹 눌러가지고 수북하게 담습니다.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넉넉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렇게 넉넉하게 모자람이 없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계획을 알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던져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치료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그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건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생을 치료할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연약함과 병까지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땅에서는 이런 병 속에서 질고 속에서 살게 될 인생들을 위해서 교회는, 성도들은 모이면 주의 사자를 통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또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생활 전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에 그렇게 노래했어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만세 전에 나에 대한 모든 계획과 모든 섭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걸 아니까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깨달을 때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걸 뒷배라고 그러지.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뒷배가 있으면 백이라고 그러지. 뒤가 든든하면 어떻게 해요? 큰 소리 치지요.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마음이 착잡할 때 그 백성들을 여전히 불안한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 것을 마음에 느끼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뒤집어져서 아이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배너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배경도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래서 영화 제목이 뭐죠? 벤허. 그런데 그 벤허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말입니다. 벤이라는 것이 아들이라는 뜻이고 허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읽다가 보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렇게 된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을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읽던 성경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고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때 나를 통해서 큰 일을 베푸십니다. 주변에 나를 위협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세상살이를 하면서 위험한 일들도 있고 나를 위협하는 것들도 많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위축되고 놀라서 뒤로 물러나야 합니까? 골리앗 앞에선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목동입니다. 아직 군대에 나갈 만한 나이도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조그마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큰 소리 빵빵 치지요.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왔노라. 전쟁? 네가 덩치가 크다고? 무기가 많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너와 내 백성들을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여러분, 이 조그마한 사람이 커다란 골리앗 앞에 가서 하는 소리 좀 보세요. 결국은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자기는 무기가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뺏어가지고 그 목을 자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셨는지를 압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 뜻에 동참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일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봅시다. 기도합니다.